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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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말씀을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으로 창세기 첫 장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논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전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하다는 말이었고요, 공허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이겠지요. 흑암이었습니다. 원래 지구는 다른 별들처럼 생명이 없이 그냥 물질 덩어리, 먼지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지구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품고 있으시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날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절부터 쭉 창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의 형태를 먼저 만드세요. 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형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형태를 채우는 작업으로 창조를 완성해 가십니다. 도표가 나와 있지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형태를 만드는 창조예요. 빛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윗물, 아랫물, 그래서 기권, 수권, 창공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요, 세 번째 날은 육지가 형성되면서 식물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비어있는 그 공간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채우시고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형태가 없던 지구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 첫 번째 날에서 네 번째 날인데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물을 창조하셨는데요, 물을 창조하셨는데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날이 굉장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다는데요,
거예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다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세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하늘이지요. 대기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과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 그리고 행성들이 있는 우주를 말할 때 성경은 하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를 말할 때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대기권을 위에 있는 곳을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늘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스카이가 아니고 헤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하늘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것은 대기권이 아니에요. 은하계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창조하신 이 궁창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자욱하던 그 물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한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한 부분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어서 위물과 아랫물로 물층을 형성하셨습니다. 자, 밑으로 떨어진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요. 드러난 곳이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생긴 그 공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궁창, 곧 하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궁창은 어디예요? 대기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게 하늘이죠. 이 하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 헤본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 하늘, 이 창공을 두 번째 날 만드셨다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위로 올라간 물은 물층을 이루어서 유해 광선 그리고 추위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존층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태양에서 내려오는 이 자외선 같은 것을 오존층이 있어서 이게 차단을 해줘요. 달나라에 가면 그냥 못 가요. 이 대기권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달나라 가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주복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기권은 우리가 살기에 딱 맞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기권을 넘어가면 유해 물질이 많아요. 유해 가스가 많아요. 방사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인데요. 그 위에 이걸 누가 막았느냐? 이게 물층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위물이 막아주는 거예요. 위물이 있고 아래물이 있는 거잖아요. 위물은 이 위의 물은 이 물층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외선 같은 거, 유해한 이 가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물층으로 하늘을 둘러놓았기, 지구를 이렇게 둘러놓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그래서 일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때는 번개도 없었고 폭설 같은 게 없었고 지진도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자연이었습니다. 지금 죄로 가득한 이 세상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데 처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창공 위에 있던 물층이 언제 깨어졌느냐 하면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물층이 터졌기 때문에 온 지구가 잠든 이 홍수, 온 지구를 잠들게 만든 이 홍수는요, 여기 있는 물 가지고는 안 돼요.
덮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물층이 터져서 쏟아졌다는 거지요. 이 물층이 오준층보다 더 완벽하게 지구를 보호했던 것인데 이 물층이 깨어지면서 이 대기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고요. 햇빛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고요. 결국은 자연 질서까지 파괴하게 됐습니다. 하늘 위에 있던 물과 하늘 아래에 있었던 물, 이 상태, 둘째 날 지구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셨다는데 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인물과 아랫물. 우인물은 대극권 위에 있는 거죠. 이 우인물, 물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물은요, 이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것은 바다를 만들고 드러나는 것을 육지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우인물을 하늘이라고 하셨고요. 또한 밑으로 떨어진 물이 이제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밑으로 떨어진 물에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더니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말했고요. 묻이 드러난 곳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형태를 만들었지요. 자, 두 번째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내용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표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과 어둠이죠. 여기에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하고 맞고요.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하고 이게 맞았어요.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 날 빛이 도구가 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통로가 되는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태양이 먼저일 것 같은데 빛을 먼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발광체를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 번째 날에 날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천층,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나이도 안 먹고 늙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돌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양력이라고 말하지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돌지요.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우리는 음력이라고 말하지요. 양력과 음력,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되고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는 누가 이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섯째 날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채우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 그리고 바다에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날에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땅을 냈으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거기에 채우는 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게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원에서는 창조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공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인 거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우주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치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고요. 다음에는 하늘을 만드셔서 대기권을 형성해 주셨고요. 또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육족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6일의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어차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라면 그냥 다 있어, 그러면 다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6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아기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넣고 이제 키우지요. 그러면서 준비해요. 미리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배내적으로 베개, 이불, 기저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요. 왜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만드셨어요. 빛, 궁창, 땅,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기는 이 육축들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요? 너희 거니까.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피조물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달들은 매우 영광스럽고 웅장합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 그렇지요. 또한 우리가 거대한 산 위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엄청난 큰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위대한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대전 앞에서, 이 대자연 앞에 서보면 정말 한 점처럼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웅장한 자연보다 너희가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예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어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연습하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 모든 자연을 합친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시인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개미가 지나가고 있다면 누가 그 개미 한 마리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대부분은 개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발로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미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질투의 감정까지 느끼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설득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하고 그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삼라 만상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작품이 신묘막측해요. 너무 아름다워, 웅장해요, 거대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앞에 그 거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앞에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희들이 좋아. 너희들이 모습이 기뻐. 너희들의 모습이 더 예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넓은 우주, 수많은 나라, 인종, 다양한 동물, 식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나의 작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실 필요가 없지요. 독생자인데요. 독생자를 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존재인데요. 그냥 버리면 끝장나는 건데요. 우리 같으면 우리 수준은 그래야 통쾌하고 그래야 가슴이 시원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동네에 청소하는 차량이 옵니다. 그 청소차는 각 집에서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내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쓰레기들, 모든 잿덩어리들을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죄에서 다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주와 바꾼 게 아니고요. 우리를 독생자와 바꾸셨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피조물 중에 너희들이 인간이 주인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피조물 중에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 번째 날이지요. 땅을 창조하실 때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풀은 풀이고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혼돈하지 않으셨습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완성품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 큰 바다 짐승, 큰 물고기를 말하지요. 고래나 상어 이런 걸 말하겠지요. 자,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싸한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를 오전 집회를 마쳤는데 부흥 강사님이 잠수함을 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서귀포 잠수함 타는 곳에 갔습니다. 저도 처음 타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잠수함이 물속에서 물을 가르고 가는 그 스릴 이런 것들이 기대하고요. 저도 잠수함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냥 밑에 쭉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싱거웠어요. 고작 이거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씩 줘가면서 이게 뭐야. 더구나 얼만큼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더 내려가면
그 잠수함도 아닌 거지요. 잠수함에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잠수함은 이 밑에 내려갈 수 있지요. 근데 서귀포에 있는 그 잠수함은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잠수함 밑을 보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육중한 잠수함도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데 저 물고기는 어떻게 저기에 내려갔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잠수함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은 못 내려오지롱.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은 물고기 안에는 압력을 견디는 동일한 압력이 있어서 압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현장의 환경에 적응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물고기도 그 바다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로,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로 만드신 거예요. 송사리는 송사리로 만들고 잉어는 잉어로 만들었지 송사리가 커서 잉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짐승도 만드셨는데요.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도 그 종류대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요. 하나님은 종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던 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화석의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슴이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사슴은 원래 목이 길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사슴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리워서 목이 길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현재의 모습까지 진화된 것이라면 앞으로 인간이 또 어떻게 진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과 종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회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를 보면서 저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굉장히 우리의 생각에 혼선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꼭 몇 살입니까? 하면 저는 용띠인데요. 개띠인데요. 이 띠도요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 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짐승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이거? 자축인묘 진서오미 신유술에 12개의 이 동물을 가지고 사람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점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요 이게 문화가 됐고요 풍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은 인간을 경적인 동물로 보고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짐승처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사상이 저는 진화론이라고 봐요. 유물사관이에요. 인간을 쾌락의 도구로, 인간을 유익의 도구로, 경제적인 도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듯이 물고 뜯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만들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핵무기를 만들고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토막 내서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상입니다. 진화론 사상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상입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물이 합쳐지면 여러분,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짐승과 인간이 합쳐지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 중에 네가 가장 이뻐. 나는 가장 네가 좋아. 이 역사의 주인공 너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개 비유합니까? 우리가 왜 용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닌데요. 당신 무슨 띠입니까? 하라고 묻거든요. 사람띠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개띠입니까? 왜 고양이띠입니까? 고양이띠는 없나? 잔나비띠, 원숭이띠입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느냐? 우리는 절대로 원숭이를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인 부분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개, 돼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영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처럼 귀중해요. 하나님처럼 소중해요. 진화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화의 단계를 겪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적이지 않고 신적입니다. 인간은 동물을 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시작. 이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물적인 본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이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각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인간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